성가 242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비가 잠이꽃같이 비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리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푸른 구름 없으니 같이 살고 거룩한 길 가리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가리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가리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가리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가리리 어디 약간 짐승 없으니 들 것 없겠네 평안함과 제어음으로 거룩한 길 가리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가리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가리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가리리 우리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를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오까. 내가 다시감으로 피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입을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신이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다니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선과 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라 나를 고치소서. 그렇습니다. 뼈가 떨릴 정도로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에 대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을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말로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의 힘으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이제 그런 것들을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이제 구원이라는 거죠. 제 3자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신앙인들은요, 예수님입니다. 빠져나가는 베드로의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배 위로 또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으셨어요.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원이에요. 나의 한계성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참 인간의 한계성 속에서 더 이상 건짐을 받을 수 없을 때, 또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지난 주일날 바쁘게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얼떨결에 제가 뭐 싱크대를 하나 옮겨주기로 했는데 이제 못 옮기고 와서 어제 옮겼죠. 그런데 참 그거 있잖아요. 자기가 서운함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아니면 있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핑계해서 위에 뭐 대학생을 핑계하고 4층 건설업자를 핑계하고, 참 그게 내가 봤을 때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야, 나이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져야 되는데, 야,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서 약속 한번 안 지킨 것 갖고는 이렇고 저렇고 이제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합법화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얼굴에 티끌은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얼굴에 티끌을 생각하고, 교회의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윗이 고통받는 중에도 어떻게 했냐면 그 의인에게 징계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징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권고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시대가 변해서 예수님이 용서하시길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제일 여기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예수님께 권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인간에게 죄를 진다고 해서 인간이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왜냐하면 이미 배는 지나갔지만 눈에 보이는 흔적은 없지만 그 배가 지나간 그 자리는요 어찌 됐든지 오염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돼 있는 거죠.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그 상처는 바로 죄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기분 나쁘면 그건 죄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은 죄로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앞에서도 많은 성경을 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인격밖에 안 되는, 성품밖에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니까 당연히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사람과 성숙하기 위해서 징계받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거고,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는 그 징계는요, 이 차원이 달라요, 열매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며 너희는 맨날 고백하고 맨날 그러니까 나도 죄 짓다가 나도 즐길 거 즐기다가 나도 개의치 않는, 그러다가 나이 들면 뭐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되지 않겠냐고 이런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표현되죠 이걸? 죽을 놈. 정말 아주 끼가 아주 넘치는 거죠. 그래서 뭐 죄를 즐기다가 할 거를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판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이제 깨를 부리는 게 누구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네? 마귀가 한다고 해서 깨에 넘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될 수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깨를 부리다가 인생의 소비를 다 마치고 나면 그때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데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일들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는 뭐 구원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어제 장례식에 갔는데 105세로 권사님의 어머니가 소송하셨어요. 근데 너무 장례식 같지가 않았어요. 천국 한송이라고 많은 분들이 따님들이 아드님이 장로님이시고 따님이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너무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그 마지막 기도가 어떤 거였냐면 어머니가 육체가 연약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주사 맞고 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참 예수님을 잘 믿는 후손들은 뭐 천국에 입성한 결혼식과 같은 곳이 아니었나.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저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검정색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장례식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장례식을 가야 되는데 장례식 갈 옷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허겁지겁 해서 이 의사스를 살려고 가서 이제 검정색을 입고서 출근을 했는데 거기에 갔더니 옷들도 하네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영생, 불로 영생을 원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불행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또 사회복지의 나라에서 자기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에서 눈꽃만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 신앙을 쌓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신앙은 위기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팽개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의 연약감을 핑계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그것이 죄다.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죄예요. 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데, 오늘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인데 이런 고난이 올 때에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뭐 우리가 광야의 생활이 예수 믿는 사람만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광야 길을 안 간다? 이거는 아니고,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한 시간과 공평한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의 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견뎌낼 수 있고 내가 자족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훈련장과 같은 배움의 터전이라는 그 삶의 여정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배움의 일터라는, 배움의 일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물질로 인해서 그거 갖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부끄러운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리어 나라의 혜택을 보면서도 더 안 준다고, 더 혜택을 안 준다고 나라에게 비난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와서 이용해놓고 가는 사람들, 또 교회는 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착해도 내가 이렇게 해도 교회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냐면 큰 거 갖고서 사기치는 사람은 드물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할 금전적인 거 갖고서 사기치는 거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처벌받지 않는 수준의 금액을 가지고 이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상에서 28장에 보면 자기가 섬기는 것들을 불러내요. 초대왕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누구한테 생각을 했냐면 무당을 불러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울이 왕으로 쓰기까지, 초대왕으로 쓰기까지 어떤 게 있었냐면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신앙이 변질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히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의지했고 또한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왕의 권한으로 인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도 그러한 교만이 있었죠. 그러나 다윗이 기억할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빗대서 이야기했죠. 99마리의 가진 소유한 자가 한 마리 소유한 사람 것을 빼앗아서 자기 집 전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에게 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 당장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런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제 막 분개를 하고 있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것이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감히 네가 자기의 비밀을 누설해 자기의 비밀을 나타낼까봐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코지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죠. 그런 데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냐면 잘못을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지금 세상은 죄를 죄로 여길 줄 몰라요. 그리고 아주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냐 그 말씀 말하는 것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찾아봐야 되는데 무슨 좋은 얘기, 좋은 생각, 좋은 시, 좋은 그런 것을 원해요. 그래서 자기 기회에 맞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전 없는 교회가 존재가 될까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도 건물 없는 교회가 가능할까요? 건물 없는 교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정교회는 가능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건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누가 봤을 때 건물 없는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호기심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성교회에서는 건물 없는 교회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마음의 성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얘기했고 성전을 이야기할 때 교회를 탄생할 때도 부활을 하셔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것도 알면서도 원하는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뭐예요? 죄예요, 죄.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게 찾아온 사람들이고 건물 없는 교회로 누군가의 건물을 빌렸든지 누군가의 건물 누군가가 어느 권사님이 건물을 대여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착한 일 하면 안 된다. 착한 일 한다고 강박관념 갖지 말고 살아라. 참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성도들은 참지 말고 세상에 가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가르치는 그런 자체가 이것이 자기만 천국 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것이 성경에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자 혼자 교회를 세워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동역자들을 세우라고 했고 집사를 세우라고 했고 장로를 세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직분이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필요 없는 것처럼 또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직분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직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이야기하냐?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대상도 없애야 된다. 그런 거를 들을 때마다 저것이 정말로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성경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에 좋으니까 어떻게요?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안 하면 된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시대적으로 모여서 이 지금 현재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흩어져 갖고 디아스포라에서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든 뭐가 생겼든지 간에 그걸로 인해서 흩어져서 교회가 됐고 로마가 어떻게 됐죠? 유대인들이 각지로 힘이 없었기 때문에 흩어졌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본문은 뭐냐면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길 잃어버린 양은 어떤 양이냐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알면서도 뉘우치지 않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잃은 양이에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 고백하면 아는데 내가 또 죄를 짓고 용서하면 되지, 용서를 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영악한 사람들이에요. 겉은 자기의 연약한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알고도 쉬어요.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7번씩 7번씩을 무한대로 용서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다윗처럼 자기의 죄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지금의 이 고난과 역경이 온 것을 통해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죄를 여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 진정성이 참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라. 너희들이 내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들어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삽니다. 그리고 성결을 성결로 여기지 않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건지를 몰라요. 복음을 위해서는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거고, 복음을 위해서는, 예수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하죠? 하고 싶은 것도 어떨 때는 절제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수를 떡 하나 더 주는 거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나도 손가락이 있습니다. 손가락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린아이도 손가락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속아주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신 사람들 10번이든 100번이든 쓰는 사람들도 참 그래요. 감히 정말 신발끈조차도 내기 힘들 정도로 그런 분들이 참 존경스럽게 합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한번 세우는 것도 정말 힘들잖아요. 교회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교회에다가 뭘 해본 사람이 없어. 무슨 얘기냐? 그분들은 자체가 교회에다가 뭘 해본 사람이 없어요.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막 비난하는 사람들 치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갖다가 충성했던 사람이 다 어디서 들어서 이단들하고 많은 것을 들어서 자기가 겪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태반들이었어요. 퍼센트로 따져도 0.000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겪은 것처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 치면서 이야기하고 변명하고 그런 것들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불쌍한 존재라는 걸 몰라요. 여기에 있는 안혜영 목사도 하나님 앞에 공유를 입어야 되는 사람인데 본인은 어떻게 하죠? 나는 불쌍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많은 것을 소유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말 불쌍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죄를 여기지 않는 불쌍함.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지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체가 싫거든. 단어적인 의미도 싫고 내가 뭐 불쌍하고 내가 상황도 그런데 내가 고백도 내가 불쌍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부잣집 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아버지를 외면한 채 밖에 나갔다가 인생 공부 제대로 해서 돌아왔죠. 성령이도. 그런데 그가 나가서 정말로 돌아올 때 축복을 받아서 본창에서 돌아오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자수성가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강탈하듯이 내 소유를 달라고 해놓고 깽판 부리고 나가서 하는 사람들 치고 그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이잖아요. 집 나간 탕자가 나가서 그렇게까지 해서 왔는데 성공해갖고 기세 등등해서 온 게 아니라 쫄딱 망했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생각하게 됐고 아버지에 대한 함께 했던 가족의 소중함도 깨닫고 그리고 사랑을 거기서 깨달았어요.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찾아가면 내가 정말로 종만도 못한 사람인데 나를 받아주시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소망인 거예요. 마지막 기대할 수 있는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두드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말하고 자기 욕심을 찾는 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찾는 거.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안 채워줬다고. 자기가 원하는 것
안 줬다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은 내가 행하기에 달렸다 이런 말이 그 안에 있는 거야.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하고?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은 누가 찾는 거야? 우리가 찾고. 두드리는 것은 누가 하냐면 우리가 찾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느냐, 누구를 의식하고 행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만남 없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만남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만남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붙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요. 내가 여는 게 아니야. 여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 주시는 거야. 두드리는 것은 내가 두드리지만 그것도 두드리라고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두드리는 것은 내가 하지만 그 열어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품 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좋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불쌍한지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하기 위한 긍휼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다가 예수님이 저들이 자기의 죄를 모르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보면 인간은 완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의 종을 종으로 새기지도 않아요. 나는 그런 분들한테 종으로 대접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요, 종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종이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내냐면 마음의 중심을 발견해야 돼요. 배려해 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것을 발견해야지 겉에 드러난 것들, 겉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만도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서 그 말씀을 읽으면 되는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냐? 바리새인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그 오른손이 왼손이 하던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증인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예배하는 모습들, 밥을 먹을 때에도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냐? 저는 교회 다녀. 저는 예수님 믿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작은 부자씨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것을 인정합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훈련이죠.
그래서 보든지 아니 보든지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줄 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는 안면 목사를 더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아무것도 아닌데 또 이제 기도해 주시고 주차 문제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사택 문제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합가 지체들이 시냇가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시냇가에 심겨진 소속감이 있는 시냇가라는 소속감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냥 갔다 그냥 가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하시면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 예배 끝나고 나면 천천히 나가고 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장신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